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아멘. 어린 시절 한국의 학교에 보면은 운동장 구석에 철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철봉은 아시는 대로 쇠로 된 긴 봉인데 키가 작으면 선생님이 몸을 잡아서 손으로 그걸 잡게 해줍니다. 그러면 매달려 있기도 하고 조금 매달려 있다가 손에 힘이 떨어지면 그냥 손을 놓으면 다시 잡아내리기도 하시고 또 매달려 있는 동안에 턱걸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턱걸이도 합니다. 점점 키가 커서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그냥 잡게 되고 턱걸이도 하고 또 몸을 앞뒤로 흔들어서 회전을 해보려고 그런 노력도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실력이 출중해서 정말 프로 선수 이런 사람들 올림픽에 나가고 전국체전에 나가는 사람들은 철봉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있으면은 이쪽에서 저쪽 철봉으로 회전하고 옮겨 다니고 마구 공중에서 돌고 멈추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본 일이 있고 우리도 또 다 압니다. 이처럼 철봉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든 종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철봉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철봉을 꼭 붙잡는 겁니다. 철봉을 놓아버리면 실력이 있어도 철봉을 놓아버리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준비한 사람들 놓쳐버리면 그것도 한 번, 두 번 놓쳐서 실격이 되면 실력은 있는데 보여줄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오랜 시간 헛수고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부상도 당합니다. 아주 심하면 생명의 위험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봉을 할 때는 내가 맘먹고 내려온다 하기 전까지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철봉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각종 이론으로 신앙과 신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한 행동으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고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형성한다고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하는데 많은 이론도 알고 설명도 하는데 정작 철봉을 놓쳐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내 손을 놓아버리면 여전히 입을 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전히 몸을 움직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데 철봉을 놓아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는 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설교는 하는데 혹시 주님 손을 놓아버린 설교가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 설교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우리 찬양팀들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 당회는 주님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 주님을 붙잡고 있는
때로는 이미 주님 손을 놓았는데 아직도 붙잡고 있는 줄 아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 시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보기 위해서 가면서도 한 손은 뒤에다 엄마 손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줄 알아요. 붙잡고 있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쪽 관심이 끊어지고 나서 엄마 하고 부르면 이미 놓아버린 거예요. 이미 놓은 지 오래돼서 엄마는 다른 데 있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거죠.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그럴까 봐. 그런데 우리가 놓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야, 너 지금 손 놓았잖아. 야, 지금 너 무너졌잖아.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선교도 다니고 열심히 설교도 하고 시간 보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너 지금 손의 힘이 약해지고 있잖아. 내 손 놓고 있잖아. 내 손 놓았잖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신앙의 기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깨어서 살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많이 탑니다. 세상에서. 세상에 바람을 많이 타다 보니까 이리 휙 불고 저리 휙 불면 움직입니다. 철봉에 매달려 있는데 누가 살짝 밀면 밀지 마, 밀지 마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는 힘이 세면 손의 힘이 풀어져서 떨어지거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세상이 자꾸 바람을 불어요. 어려워진대, 이래야 돼, 뭐 이런 자꾸 바람을 불면 처음에는 그 바람 피하려고 하지만은 나중엔 한 손 놓고 또 한 손 놓고 이러다가 두 손 놓아버리는, 물론 다시 또 잡죠 우리는. 그런데 손을 놓아버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기가 그렇잖아요. 전선이 연결되면 불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선이 끊어지면 불이 나가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환하게 불이 들어와요. 뭐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모든 일에 말도 넉넉해지고 은혜가 있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끊어지면 환했던 불이 순간 어두워지면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걱정이 엄습해와요. 이래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느 순간에 미움과 분노가 찾아와요. 때로는 이유도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찾아와요. 이 하나님 놓치니까 찾아올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래에 옛날에 공사할 때 거기에 숲이 있던 거 뭐 있던 거 이 공사라고 하니까 땅을 파니까 거기에 있는 짐승과 벌레, 할 수 있는 모든 짐승과 벌레는 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인근 주변 동네로 갔대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게 끊어지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싶을 정도의 자기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못되고 못난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늘에 복이 있다, 하늘의 소망이 있다, 입에서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심령에는 많은 것들이 막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쯤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삶에도 힘이 약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도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의미가 없어져요. 불이 깜빡하고 꺼진 것과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철봉을 붙잡는 것이 철봉 모든 운동의 기본이듯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인생의 기본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상황, 어떤 신앙의 스테이지에 있든지 지금의 내 마음과 내 삶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든지 아니면 즐거운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세상 바람이 얼마나 강하든지 약하든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은 놓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때 유다 제13대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때가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안 좋았습니다. 세상 말로 이때 안 좋았던 때예요. 정치적으로는 아수르라는 신흥 국가가 생겨가지고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이스라엘을 틈틈이 노리던 때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신앙적으로는 이미 남유대가 여호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불신앙 우상이 팽배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바로 히스기야 위의 왕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어릴 때 아버지가 통치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고 자랐잖아요. 뭘 보고 자란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방문했는데 다메섹에 갔어요. 거기에 있는 이방 신전의 웅장함을 보고 그 설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 나라에도 그걸 만들라 이랬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한 중심이 이미 흔들려 버렸어요. 어린 시절에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행적을 보고 살았으니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을 생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본 것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들은 걸 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배운 걸 나도 생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때 왕이 될 때가 그만큼 환경이 안 좋았어요. 신앙적으로 환경이 안 좋고 정치적으로 환경이 안 좋았어요. 이럴 때면 사람이 자기 보신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나라도 편해야지. 아수르하고 타협하면 됩니다. 불신앙의 문화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이 불신앙의 문화를 적당히 수용하면 돼요. 그럼 편해요. 물결이라는 것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물결을 같이 가는 건 쉽습니다. 이 물결을 거스르는 게 어려워요. 지금 불신앙의 물결이 남유대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모아왔으니까 타협하면 됩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그냥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안락함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타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리고 이 신앙이 그래도 중요한 참 잘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 목숨을 잃으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 천하의 모든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천하가 무슨 소용이에요? 내 목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하를 소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그 자세가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한 것, 내가 왕으로서 인정받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냥
잘 권력을 가지고 한평생 사는 것, 안락하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이거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걸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글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린 사람이다. 성경이, 사람 평가, 성경이 그런 히스기야를 평가하기를 오늘 6절에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린 사람, 주님에게만 매달린 사람, 철봉에 매달린 것처럼 하나님에게만 매달린, 하나님에게만 매달린,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만 매달아 놓고 내 왕의 직분도, 내 미래도, 내 인생의 행복도 하나님에게만 매달아서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시편 16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데서 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매달렸다는 것은 내 성공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누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된 거고, 세상에 말하는 세상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 안에서의 행복을 주고, 그런 모습으로 산 거죠. 히스기야가 나중에 병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약해집니다. 그 약해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그게 사람이 몸이 약해질 때 하는 일이잖아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병들었을 때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평안할 때는 손 놓아버린다? 아니었어요. 전쟁이 많았는데 전쟁 때만 하나님께 손을 매달고 나머지 때는 놓았는 거 아니었어요. 질병이든지 전쟁이든지 평화든지 신앙이든지 가정이든지 무슨 영역 속에서든지 히스기야는 주님에게만 매달린,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집중하면 세상에 변화가 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 한 손으로 다른 것 잡고 이게 메인이고 이 손이 남아서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고요, 내가 잡고 싶은 관심, 욕심,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어쩌면 우리의 손이 10개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잡고 싶은 게 많을 텐데 그 두 손을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성경이 주님에게만 매달린 사람, 주님에게만 매달린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히스기야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실수한 적이 성경에 기록된 거 한 번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히스기야의 인생을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자분한 것. 근데 성경에 어떤 실수를 했죠? 나중에 좀 교만해졌어요. 아수르에서 자기의 병문안 차 왔어요. 반가워하면서 자기의 왕궁의 모든 문을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네가 조금 느슨해졌구나. 네가 보여준 모든 물건들이 다 여기서 다른 나라로 가져가게 될 거다. 전리품으로 가져가. 너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의 환관이 될 것이다. 다니엘같이. 그랬더니 주님에게 매달린 이 히스기야의 특징이 또 나오죠.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회개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만 매달린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이런 일이 일어나되
너의 때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린 사람이다. 저도 우리 모두도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충성치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 안에 다양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언제나 나에게만 매달려 살려고 마음먹었지. 그런데 좀 잘 안 되지. 좀 자주 넘어지지. 그래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자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는 평생 동안 주님에게만 매달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정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뭐 사람 칭찬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이런 칭찬과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일생 동안 나에게만 매달아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더라. 턱걸이 해가지고 힘이 빠지면 온몸이 뒤틀리면서 막 몸부림치는 것처럼 나에게 매달려서 믿음으로 살려고 이 어렵고 험한 세상, 외로운 세상 주 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힘쓰더라.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나 네 주변에 사람들이 떠날 때나 그래도 내가 보니까 네 마음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참 애쓰더라. 너는 나에게만 매달려 살려고 애쓴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저도 우리 모두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의 자손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매달렸다는 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우리도 잘 매달리죠. 이 매달렸다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 결합이에요, 결합. 이 결합이라는 말이 여기에 매달린다는 말. 클링이라는 말. 딱 한 번 붙으면 다시 뗄 수 없는. 옆이 부서지면 부서지지 뼈가 골절됐다가 붙여놓으면 거기는 다시 안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다시 안 떨어지도록 hold fast, 꽉 서로 붙잡아 결합된. 그래서 한 몸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이 단어로 하나님과 우리, 내가 하나님을 매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만 내가 매달려 있다는 말은 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 내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붙어 있으라면서 이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대제사장적 기도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결합. 이 결합이라는 말이 요즘에 젊은 분들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엄마가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아, 얘가요 엄마만 따라와요. 껌딱지래요, 껌딱지. 안 떨어진대, 안 떨어진대. 집에 좀 두고 오고 좀 나오고 싶은데 그냥 따라다니 껌딱지래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걸 껌딱지. 누가 같이 다니면 쟤들은 껌딱지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껌딱지. 하나님과 우리가 결합하는 거. 서로 hold fast. 서로의 껌딱지가 떨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어디서 무슨 일 하다가 내 아이가 어디 있지 찾는 것처럼 하나님 한번 불러보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나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되었다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뭘 하다가 하나님 하고 한번 거기 계시지 한 번씩 불러보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결합되었기 때문에, 껌딱지처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내 눈길이 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이게 나를 드라이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드라이브 하려는 힘이 좀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힘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 떠나고 결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에겐가 무엇인가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누구에겐가 무엇에겐가 결합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서 선으로 결합을 해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선한 말이 있어야 돼요. 선한 삶이, 선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선을 떠나 악과 결합하는 때가 있든지, 미움에서 떠나서 사랑과 결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미움이 생기면 사랑에서 떠나 미움과 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에서 떠나 두려움으로 나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로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 생각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키신다고 했는데, 두려움에서 떠나서 확신으로 가야 되는데 확신 속에 있다가도 바람이 불면 바다가 요동하면 자꾸 두려움 쪽으로 또 결합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옛날에 인생의 자세가 있고 옛날에 인생관, 가치관, 옛날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보물과 같은 것, 옛날에 내가 성취하려는 꿈이 많거든요. 옛사람이 번복해 놓은 게 많단 말이에요. 죄가 뒤집어 있는 옛날 것들이 우리 안에 많거든요. 우린 점점 예수 믿으면 그걸 떠나거든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으니까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옛사람의 힘이 강하면 자꾸 옛날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옛날 집에 놀러 갔다가 새 집이 생각나면 또 오고 자꾸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떠날 건 떠나셔야 돼요. 제대로 결합할 걸 결합하셔야 돼요. 늘 삶을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뭘 떠나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로마서에 보면은 죄로 향하여 내 발걸음이, 내 목이 환히 열리고 손과 발이 막 달려간다 그랬는데 내가 어디를 떠나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 하나님과 내가 결합되어서 서로 홀드 패스트 하게 되는, 결합되어서 꽉 서로 붙잡는, 이거는 막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살다 보면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럴 때는 좀 버팅기세요. 그쪽에서 나를 끌어가려는 힘이 좀 많이 있어도 버팅기세요. 어떻게 버팅기겠어요? 철봉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했으니까 그 주님의 이름 붙잡고, 다른 건 몰라요 하나님, 나 모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 히스기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보며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내 것이 됩니다. 보고 자란 게 내게 돼요. 듣고 자란 게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을 떠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버지에서 보고 자란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에게만 매달려 그 길을 선택하니까 히스기야가 뭐 한지 아세요? 아버지가 어지럽혀 놓은 성전 다 정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수르 스타일로 만들어 놓고 한 그런 우상과 이런 정비했어요. 곳곳에 놋뱀과 우상이 있는 거 다 제거했습니다.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절기거든요. 국가적인 절기이면서 신앙의 절기잖아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라로 만드시고 이제 그 나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매일매일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짐받았는지, 그래야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매우 중요한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지켰어요. 아버지가, 그 시대가. 히스기야는 그 길에서 떠나, 아버지가 그랬던 거기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붙잡고 성전 재건하고 유월절 지키고 우상과 놋뱀들 다 없애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 히스기야를 오늘 본문의 5절에서는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했는데, 하나님만을 붙잡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소망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바로 6절에 이어서 또 말하기를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주의 말씀을 잘 따라간 거예요. 배반한 일이 없다는 얘기는 주님이라는 인격을 배반한 일도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는 거죠. 배반, 배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결합하여 껌딱지처럼 붙어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 내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내가 멈춘다. 존 칼빈의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붙잡혀 산 사람들은 말씀이 가는 곳까지예요. 내가 가는 곳까지 주님이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아골 골짜기라도 빈들에라도 도시에라도 사막에라도,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 그런데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면 영광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멈추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달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그러니 목숨의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합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생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때 이 아수르가 비겁했어요. 그냥 이 백성, 자기가 힘이 세니까 백성을 막 밀고 들어오면 될 텐데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싸우는데 상대 아버지나 상대 어머니를 욕하면 화가 더 많이 나잖아요. 비겁하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비겁해요. 히스기야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야, 너희의 히스기야가 뭐 믿음이 있다고 말이야. 앞에 서서 우리 믿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까 그러는데 그 말 듣지 마라. 내가 이렇게 전쟁하러 온 것은 하나님이 나 시켜서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못됐죠.
겁을 주는, 잔뜩 겁을 주고 협박하는 편지를 사신이 가지고 왔어요.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읽었습니다. 기가 막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신앙적으로도 그게 기가 막힌데 현실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에게만 매달린 히스기야.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아멘. 편지를 받아 읽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만 매달린 그 히스기야는 그냥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철푸덕 앉아가지고, 거기서 무슨 형식 차리겠어요. 주저앉아가지고 편지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이 될 때 여러분도 성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상황의 편지를 다 펼쳐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요, 살려주세요, 우리 불쌍해요,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저 사람이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끝에 마지막에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살려주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살려주는 게 급한 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인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가 답답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가 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벽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망언을 들으시고 저들을 치셔서, 저들을 치시면 우리는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계신 유일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매달린 자는 이런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린 다윗이지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야,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만군의 사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나에게 주셨으니 네 목숨은 내 거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럽니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같잖아요. 공통점이. 나를 알리고 내 나라를 알리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이거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편지를 열어놓고,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인데 이 일이 이렇게 막혔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일에 얽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식구들과 내 주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골리앗
물맷돌 하나로 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저런 기도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히스기야가 나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 것도 아니고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주겠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이사야서에서 조금 더 잘 풀어서 설명했죠. 유다 백성들은 성 안에 참 몰랐어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언제요? 그날 밤에. 여러분의 두려움, 걱정, 근심, 불신앙 무엇이든지 기가 막힌 상황일수록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펼쳐놓고,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펼쳐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그날 밤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오늘 7절 말씀이 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아멘. 18만 5천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결합된 사람을 하나님 스스로 그 사람과 결합하여 그가 어디에 가든지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같이 계셨다. 일의 성공보다 동행의 성공이, 일의 축복보다 동행의 축복이 먼저잖아요. 그 동행의 축복을 허락하시라. 어디를 가든지 같이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 결과가 뭐예요? 그는 늘 성공하였다. 꼭 18만 5천 명이 죽는 성공 아니어도요, 하나님의 눈에 그는 늘 반듯하게 선 성공자였다. 말씀 마칩니다. 주어와 목적어, 수식어, 동사, 보조동사 이런 우리 문법적인 용어를 배우잖아요. 주어가 있고 수식어가 있어요. 주어는 액션의 주체죠. 수식어는 그걸 수식해주는 갖가지 여러 말들 있잖아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주어로 생각하지 않고 수식어로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의 관심은 은혜 쪽에 더, 수식어 쪽에 더 관심이 가요.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매달림보다 내 병을 치료해 준 이쪽에 더 관심이 가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막힌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 다양하게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 가운데 해주시는 많은 것들은 수식어란 말이에요. 내 고충을, 내 두려움을, 내 염려를 제거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세상에 눈을 두고 손을 제대로 하나님께 잡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자꾸 수식어에 관심이 가요. 여러분, 믿음 차리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세상 모든 수식어가 중단되어도 우리의 주어이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고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마치실 분이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되실 분이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의도적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어이신, 영원한 주어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부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고 하나님에게만 신뢰하고 그래서 말씀을 준수하고 배반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눈에 늘 성공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바라는데, 주어에 관심을 두어서 주어를 붙잡아서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게 살기를 저도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